자, 요한복음 6장 63절. 제가 이 문맥이 사실은 6장 초반부터 시작되는 문맥이고 전체가 이어지는 문맥이에요. 지금 6장 63절 한 구절 보지만 60절부터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이 말씀은 위에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말하겠죠.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영생이 있다라고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자, 못 알아듣겠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61절.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전에 있던 곳은 위에 문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전에 있던 곳은 하늘이란 뜻이겠죠. 자, 63절 오늘 본문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요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그 다음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위에 문맥에 보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 그러므로 영생이 없는 자를 믿지 않는 자라고 위에서는 얘기를 해요.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문맥이 좀 길죠. 자, 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문맥에 이어져서 나오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내용 나눴죠. 성경이 말하는 나라는 것, 성경이 집중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껍데기인 육체가 아니고 육체 안에 거하는 우리의 영혼이에요.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봤던 사도 바울도 이 육체를 장막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서 1장에 보면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한 줄 알미라 라고 하면서 육체를 장막, 천막이라고 불러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 머물 동안만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에요. 껍데기에 불과해요. 자, 이런 내용들 나눴죠. 자, 이런 내용들.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위에 문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말씀을 길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자 60절 보시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은 누가 들어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살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면 듣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사람이 죽지 않으면 살점도 떼어날 수 없다라는 얘기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부정스럽게 들렸던 말씀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자, 그러니까 60절에 이 말씀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자꾸 영혼을 중심에 두고 영적인 전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보통 사람이 얘기하듯 모든 말씀을 이때 유대인들도 물질적인, 물리적인 관점에서 쭉 이해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살과 피를 뜯어서 먹고 마셔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들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시고 이들은 물리적으로 계속 그것을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려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대화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보세요. 60절 서두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우리가 말하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6장 전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상을 계속 이렇게 불러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 그리고 그들, 그리고 제자들, 이렇게 계속 바꿔서 부르는 장면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추종하는 여러 사람들을,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을, 그냥 그 무리들을 제자라고 불러요. 물론 그 안에는 12제자들도 있었고 12제자들과 함께 했던 다른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통으로 부르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추종자들이 있었고 그 안에 12제자도 있었고 그 안에 본문 밑에 나오는 예수를 파는 가롯 유다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이 생각을 해보시면,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63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뭘까라고 본문이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요. 첫 번째는, 자, 보십시다. 6장 서두 2절에 나와요. 자,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녔던 이유, 큰 무리가 따르니 6장 2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희한한 기적들, 이적들을 일으키니까 너무나 신기해서 그분이 선지자인가 하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내 병도 고쳐주세요. 이런 의도로 쫓아다닌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한번 보십시다. 두 번째 이유 6장 27절 한번 보세요. 26절이네요. 하반절에,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날 쫓아다니는 이유가 뭔 줄 알아?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표적도 앞에서 말하는 표적하고 의미가 좀 달라요. 근데 여기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음 보십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떡을 축사하셔서 많은 사람을 먹이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료로 전해주는 떡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병 고침 받으려고 병 고치는 이적을 보고 신기해서 이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자기 배 채우려고, 이 두 가지 이유가 본문에 쭉 서술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 쫓아다니니까 내가 덕볼 곳이 좀 있더라. 뭔가 부스러기가 나한테 떨어지더라. 예수 덕 좀 보자라고 쫓아다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전부가 지금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이 원했던 것은 뭐냐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내 병 낫고 내 배 채우려고. 그게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의 이유예요. 자,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적인 견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보면 오늘 본문 얘기가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자, 60절 보십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가 아니고 좀 넓은 의미의 제자예요. 왜냐하면 67절에 그 제자 가운데서 66절 보십시다. 그때부터 그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예수를 추종하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67절 12제자만 남는 것을 보죠. 제자들이 다 떠나고 12제자만 남게 돼요. 그러므로 60절에 나오는 제자란 말은 개념이 좀 넓은 의미의 제자란 개념이에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려운지 이해되겠죠? 그렇죠? 자꾸 물질적인 거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예수님은 영혼을 두고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들은 물리적으로 계속 들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63절 보십시다. 얘들아, 살리는 것은 영이다.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그럼 물리적인 것이 아니야, 얘들아. 육에 속한 것, 육은 무익하니라. 육에 관련된 것, 물질적인 것, 물리적인 것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단다, 얘들아. 너희를 살리게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있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 영혼을 살리는 것이단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의 뜻이. 너희들이 배를 아무리 채워도 비록 나를 쫓아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을 붙들지 않으면, 이 생명임을 믿지 않으면, 나를 너희들이 먹고 마심으로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 영혼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다 아무 소용없는 것이란다 하는 얘기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말씀의 의미. 살리는 것은 영이란다. 육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어. 육에 대한 것들은. 그런데 너희는 여전히 그런 견지에서 나를 보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 있지?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이 자체가 영인데, 자, 지난주에 영이 뭐라고 그랬죠? 영의 뜻? 숨, 호흡.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숨이야, 호흡이야. 이 숨, 이것을 호흡하지 않으면, 이 말을 호흡하지 않으면 너희가 결국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영적이고 영 자체고, 그래서 이 영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4차원에 속해 있는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이라는 차원에 속해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그리고 이 말씀이 공기와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숨이고 공기와 같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너희가 호흡해야만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된 것,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인쇄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말씀은 인쇄된 말씀이 아니고 숨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요. 내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영이기 때문에 이 영을 너희가 호흡해야 되는 것이야. 그때 너희 생명이 살아.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상대해요? 우리의 영혼을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머릿속에 둬야 돼요. 오늘 본문 말하듯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숨쉬는 존재라는 것. 그랬을 때 우리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 영혼에 생명이 생긴다라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 운동하는 것, 살아 활력 있는 말씀이라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더 중요한 것. 자, 요한복음 12장 48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이 말씀도 본 적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2장 한번 48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보십시다. 나를 저버리고. 자,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죠. 여기 또 내 말이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심판할 이가 있으니. 자, 심판할 분이 누구예요? 그 다음 구절. 내가 한 곧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죠.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뭐라고 불러요? 심판할 분. 한 인격으로 표현하세요. 진짜 오묘한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자기 입에서 나온 그 말, 자신의 음성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심판할 이, 심판할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음성을, 말씀을 토해낼 때마다 한 영, 한 인격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한 인격이, 한 사람이. 그래서 심판할 분, 심판할 이라고 인격을 부여해서 지금 그 말을 설명하는 장면이에요. 정말 신기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심판할 분이 뭐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심판날 우리를 한 인격처럼, 사람처럼 둘러서서 우리를 하나씩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숨, 바람, 호흡으로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 공기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육체가 공기를 호흡하고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우리 육체가 살아가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숨이라서 우리 영혼이 당신의 말씀을 호흡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4차원에 속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을 조영규 목사님이 자주 쓰는데 맞아요. 그게 영적 세계는 4차원이에요. 영혼의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도 4차원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인격성을 부여해서 심판할 이가 있다라고, 심판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자, 지금 찾으셨죠? 그 뒤에 14장 한번 가봅시다. 자, 24절 제가 읽을게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얘들아, 내가 내 입에서 음성을 통해서 너희에게 들려주는 이 말 있지? 이 영이요 생명이고 숨인 너희 영혼의 숨이 되는 이 말씀은 내 말이 아니란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란다 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너희에게 전해주는 것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12장 다시 가봅시다. 12장 49절 보십시다. 내가 내 자의로, 내가 내 마음대로 즉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보세요,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줄고, 보세요, 명령하여 주셨다. 누구한테 명령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데 지금 오늘 볼 거는 내가 즉석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자유로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할 말을 다 나한테 명령해 준 거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전해주는 것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말씀의 중보자셨다라는 것이에요. 통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영일 수밖에 없고 생명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50절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께 하셨던 명령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아까 오늘 본문 말씀 이해되죠? 영생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원으로 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영생이래요. 영이요 생명이래요. 그런데 그 말씀은 어떤 식으로 전달돼요? 전달 형태가 뭐예요?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그래서 명령이에요. 지금 명령이란 말이 두 번 쓰였죠. 49절 하반절에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께 말씀을 명령해 주셨다라고 그래요. 50절 상반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영이요 생명이고 영생이신 당신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 전해져요? 명령. 그럼 아담에게 먹지 말라라는 말씀은 뭘로 전해졌어요? 명령으로 전해진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명령으로 전해져요. 그 명령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토해지는 말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자, 이것을 근데 시몬 베드로가 이해하게 돼요. 그 말씀의 정체를.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자, 6장 68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67절. 12제자만 남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우니까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던 많은 제자들, 나머지 제자들은 다 떠나고 12제자만 딱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럼 영생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 숨, 우리가 호흡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아까 요한복음 12장에도 나왔죠.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말씀했죠. 그분의 말씀이, 명령이 영생이다.
지금 똑같은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것이에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자, 그 많은 무리들이 6장 전장에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자 다 떠나가고, 그를 추종했던 그나마 제자라고 불렸던 애들도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어요? 12제자만 남았어요. 자, 떠났던 제자들, 무리들, 유대인들, 그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은 무엇을 쫓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럼 결론은? 그렇죠. 물리적인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 배 좀 채워볼까? 내 병 좀 나아볼까? 이적을 예수님께서 나타내시니까 너무 신기한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쫓았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떠났어요, 지금. 이해되시죠? 내가 예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덕 좀 봐볼까 했던 사람들은 전부 예수를 떠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12제자만 지금 남게 된 것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예수의 말씀을 영적 견지에서 받아들여 영적인 사고를 했던 제자들만 마지막에 예수님 곁에 남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 중에서도 누구까지 나중에 떠나요? 여기 보면 나오죠. 자, 64절 보십시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며,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자기를 팔 자가 누구예요? 자, 71절 보세요. 6장 71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하시면서 70절 그 위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무리가 다 떠나고 그나마 12제자 남았는데 그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팔고 버릴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유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은 결국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예수를 파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유다는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는 64절.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였죠. 12제자의 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는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다 떠나가고 12제자 남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도 예수를 떠나고 예수를 배반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명백히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제자라고 불렸지만 가룟 유다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이 되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본문에 따르면. 자, 그 근거를 또 한번 찾아보다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봅시다. 13장 11절. 자,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면서 8절부터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문맥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 그렇게 해서 많이 인용을 하죠. 9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죄사함 받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11절 보세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누구는 아니란 얘기예요. 가롯 유다는 아니란 얘기예요. 12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추종하고 따랐지만 가롯 유다는 오늘 본문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이 장면에 하신 말씀을 고려해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지만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가 자살해서 지옥 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추종해서 다녔지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자 떠나갔던 많은 무리들, 많은 제자들과 똑같은 목적으로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이 가롯 유다라는 말이 돼요. 이해되시죠? 뭐요? 예수 믿어서 덕 좀 보려고, 예수 믿어서 병 좀 고쳐보려고, 예수 믿어서 내 배 좀 채워보려고, 똑같이 물리적인 목적, 물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쫓았던 게 바로 가롯 유다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성경에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맡았다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가롯 유다는 그런 돈을 목적으로 제자의 반열에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두 말씀을 고려해 보면 가롯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 믿는 자는 아니었다라는 의미가 돼요. 결국 그도 예수를 버리고 떠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견지에서 영적으로 사고하는 것과 물리적인 목적으로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은 전혀 다른 길을 걷게 돼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도 이렇게 예수 믿어서 덕 보려고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 믿어서 덕 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비참하게 죽죠. 사도 요한 빼고. 이게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들의 제자와 속 사도들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살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영적인 걸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다 갔어요. 그러나 이것을 물리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되었어요. 왜? 예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떨어지는 콩고물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콩고물이 떨어지지 않으면 과감하게 예수를 버려요. 설령 내 병 고쳐주실까 하고 그 병 고침 자체의 목적을 두고 교회 다녔던 사람도 결국 예수 떠나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병 고침을 받았다 해도 결국 예수가 목적이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예수를 버리게 됐어요. 그 많은 재산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셨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를 버린 사람도 봤어요. 자꾸 예수를 물리적인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결국 여러분들은 예수를 버리게 돼 있어요. 하박국처럼 외양간 송아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앙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얘기 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이 육에 속한 것은 다 무익한 것인데 너희들이 그 육에 속한 거 배 채우려고 나 따라다니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살리는 영이고 생명이야. 제발 영적으로 받아들여라. 나는 너희 영혼을 두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십시다.